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오늘 오신다더니만 바쁘셔서 그냥 가셨나 봅니다. 이렇게 참 좋은 계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장석주 시인의 잘 아는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려는데요. 대추 하늘,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지난 여름, 유난했던 지난 한여름 더위와 폭우가 이렇게 좋은 가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게 하더니만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은혜에 대한 사랑,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옷깃도 함께 여미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갈 사람들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사명은 동시에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세상을 아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말, 다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망과 불안과 분노와 우울에 짓눌려 있는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불안과 분노와 우울의 말이 아닌 소망과 기쁨과 화해와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걸 삶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성경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 2장 9절 앞부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허접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10절을 더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내가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단, 우리 교회 표가 여기 있는 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인생, 우리 실존의 이야기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과 속도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확증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참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와 말씀과 기도 붙들고 사는 일 더 힘써야 합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배우셨고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요. 그건 100점짜리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두 번째 대답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이웃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대신 죽어주고 전 재산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요. 그땐 달라집니다. 달라져도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원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삶을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고백할 수도 있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단지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바로 신앙, 믿음 아닙니까? 대추 하나를 익기까지 대추가 견뎌내야만 했던 그 안에 있는 태풍, 천둥, 벼락, 번개 이겨내고 참아내야 했던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개, 그게 대추를 둥글고 단맛 날게 만들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와 걱정, 근심, 전쟁과 기근과 질병, 천둥, 번개와 태풍,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요. 성경은 전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런 사건 후에 하나님이 매우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72회 정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낼 때,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때,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할 때, 그리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에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히 에스겔서 성경 하나에 58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사건 하나하나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선지식들. 이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본문을 처음 대하는 신선한 마음으로 읽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이 아닌 뻔함으로 읽지 않기 위한 노력, 익숙함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밑줄 치고 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는 성경밖에 없기에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럴까요?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단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러서기도 하고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누군지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도 좀 알고 교회가 뭔지도 좀 알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은요,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진 가치관, 인생관을 따라서 돈을 벌고 돈을 쓸 겁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되고 돈 버는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무서운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야 해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온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여러분을 멋진 인생 살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다시 한국교회 위기를 운운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교회 위기는 당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을 벗어버리는 일에 소홀히 했고 세상의 희망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와 충성이란 두 순례자 이야기가 나오죠. 허영이라는 도시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과 다른 이상한 옷과 그들이 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해서 잡혔습니다. 이야기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다르고 입는 옷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갈 만큼 눈에 띄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입는 옷이 달라, 삶의 스타일이 달라라고 잡혀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단지 설교를 듣거나 일주일에 몇 번 가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이고 역동성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가 위기를 말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엄격히 말해서 말씀이 실제가 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응답하고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과 소원을 내가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격에 말씀하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과 소원을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권위자이고 결정권자이고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늘 가야 하는 기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그것은 왕으로 살던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동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때만, 그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호흡이고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며 살 때만 우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지적 동의에 그치는 신앙의 위태로움과 감정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공허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암과 아는 것과 삶의 선순환을 통해서 묵직한 신앙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요,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 이야기, 구원사입니다. 인간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죠. 부단한 실천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 넘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도우실 것이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문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게 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 언어로 자신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고, 기독교 언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보고 싶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서 있으라고 합니다.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자신과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성스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아버지와 복된 동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 한 주간도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